오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한테는 잠깐인데 여러분한테 좀 길지요? 오래전에 한 30여 년 전에 들었던 아주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들었던 건지 읽었던 건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인상이 깊어서 이렇게 남아있는 이야기인데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게 출처가 어딘지를 찾아보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출처를 잘 모르겠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젊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젊은 연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이, 사귀는 사이. 그 사랑이 무르익어서 이제 그 연인 중에 청년이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인도 대충 이때쯤 프로포즈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옷을 잘 차려입고 단장을 하고 그리고 선물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인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의 문을 똑똑 두드려요. 노크를 해요.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안에서 들리는 대답이 이래요. 당신이군요. 하지만 저희 집은 좁아서 당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는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청년이 너무 황당한 마음으로 당황하며 집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며칠째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청년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년이 계속 고민을 했겠죠. 나를 왜 안 받아줘? 그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여인의 집을 똑같이 노크를 했어요.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네, 당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집은 너무 좁아서 나와 당신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이 되면 되잖아요. 내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 현실적이지도 않고 리얼리티가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재미가 있는 이야기도 아닌데 이게 평생 제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죠.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이 이야기가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연인 간의 사랑만이 아니고 때로는 친구와의 우정일 수도 있고 뜻이 같은 동지들의 동지애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다 적용이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들의 형제의, 자매의,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다 비유가,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아니면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호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좋은 것 같아.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 좋아하는 감정과 함께 공존하는, 상반되는, 상존하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공존하는 또 하나의 감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좋아하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은데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감정.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는 게 불편한 그런 감정이 생겨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딱 1시간 정도 교제하기에 적당한 사람이 있어요. 1시간 넘어가면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지겨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5박 6일을 같이 지내도 끝날 때, 헤어질 때 아쉬워요. 그런 관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같이 놀기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내 고민을 나누기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긴 해. 근데 같이 놀기에는 좀 어색하고 또 어떤 사람을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고민을 이렇게 나누기에는 좀 불편하고,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주제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어색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부모 입장에서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식 다 실컷 키워놨더니 대가리가 컸다고 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5분 10분만 같이 있으면 막 속이 터지고 그 자식 새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들은 다 알죠. 근데요, 자식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늙고 병드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연민의 어떤 그런 감정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형편만 되면 어떻게 용돈도 좀 드리고 싶고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찾아가서 부모님과 이야기하는데 한 5분만 지나면 하고 특히 정치 이야기 나오면 막 속이 터져버릴 것 같고,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부모인데도 같이 사는 게 불편해서, 내 아내인데도 내 남편인데도 같이 있는 게 불편해서 주말 부부가 좋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침대도 각방을 쓰는 게 좋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긴 하지만 사랑할 때만 만나자, 서로 좋을 때만,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사랑이 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딱 그만큼, 내 사랑이 딱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사라집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공감하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하긴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내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에게 기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얕아요. 그 사랑이 진하지 않고 얕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사람이 희미해지고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맞고 내 방법이 효율적이고 내 감정이 우선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나의 존재감이 더 앞서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말, 좋아하는 행동, 좋아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 나라는 존재감이 살아있고, 그런데 그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예화처럼 나도 존재하고 그 사람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고 그 좁은 공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간은 우리가 진짜로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다는 게, 같이 동행한다는 게, 동반한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화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철학이자 관념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실존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왜 우리의 현실과 실존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가치, 어떤 신념, 어떤 대상을 진정으로 깊이 있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깊이 있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가? 나는 사라지고 그분이 오롯이 존재하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뭐가 있어요? 선생님을, 부모를, 자식을 왜 온전히 내가 사라지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요? 그거예요. 그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뭐 그 사람의 생각이든 가치관이든 행동이든 말투든 아주 사소한 표정 하나하나든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러면 매력적이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닮고 싶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되려고 막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나는 사라져도 돼요. 그 사람이 완벽하다면. 근데 우리의 현실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흠결이 있단 말이에요.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모자란 게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흠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고쳐져요?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양말 좀 제대로 벗어 놓으라 그러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혼 생활 30년을 해도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지요. 내가 꼴 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를 안 고쳐요. 냉장고에 썩어가는 음식들 좀 남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어렵지 않은 그거 하나를 못해요. 내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를 안 고쳐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자꾸 드러나고 왜 자꾸 이러느냐고, 그거 잘못됐다고, 이거 하나 못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돈 100원, 1000원 아끼는데, 아낄 수 있죠. 아끼는데 목숨을 걸면 그것만큼 같은 이렇게 옆지기로서, 내 가까운 사람으로서 내 옆 사람이 쪼잔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러면 막 같이 창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식당에 갔는데 막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막 옆에서 종업원한테 막 너무 인색하게 굴고 막 그러면 막 짜증 나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경제개념이 없어가지고, 경제관념이 없어가지고 막 돈을 물수도 펑펑 쓰고 막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일을 막 벌리고. 근데 내가 어떻게, 나는 사라지고 그래 내가 다 메꿔줄게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영화 감독이 자기 아내, 맨날 뭐 손가락 빨고 가난한 영화 감독인데 자기 아내가 전업주부인데 살림을 그렇게 안 한대요. 근데도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어느 날 수영장 가고 싶다 그러면 수영장 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준대요. 등록도 해주고 막 기다렸다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수영장은 등록하기도 힘들잖아요.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다 해준대요. 그럼 며칠 다니다 만대요. 그걸 아는데도 다 해준대요. 사진 찍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 자기가 비싼 걸 살 수는 없으니까 중고를 사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 해준대요. 또 며칠 하다가 또 만대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 아내가 유명한 작가가 돼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빌부터 산대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현실은
나를 지워가면서까지, 나를 없애가면서까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어렵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성숙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 사랑을 키워나가요.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헤아려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품어주고 희생합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 너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정도지, 내가 사라지고 그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그냥 잘 이해해주고 품어주기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네 탓을 시전합니다. 너 때문에, 너가 그랬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따지고요, 좀 가깝지 않은 사람은 따지진 않는데 속으로 다 생각하면서 거리를 둡니다. 아까 그 불편한 감정, 같은 공간에 있기에 불편한 감정, 적당히 1시간 놀고 헤어지고, 적당히 2박 3일 지내다가 헤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놀기만 하고 헤어지고, 깊이 있는 얘기 하면 안 돼. 깊이 있는 얘기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는 말 그대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인류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부터, 예수의 족보부터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복음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장면이 어느 복음서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가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건 왕으로서의, 새로운 왕으로서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메시아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 예고되었던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신 예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비천한 목수 요셉과 시골 소녀 마리아의 이야기,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계층이었던 목자들,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태복음과는 살짝 결이 좀 다른데, 누가복음은 조금 서민적이고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또 그들에게서 복음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차이가, 관점의 차이들이 조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고 공통점이 많아요. 비슷한 이야기들도 많이 비슷하게 기록이 되고, 내용이나 주제만 그런 게 아니라 서술 자체가 역사 서술처럼, 이야기처럼 그렇게 기술이 돼요. 그래서 이 처음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관복음서라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분류하기를 공관복음서, 함께 공자에다가 볼관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서는 비슷한 관점으로 보았고, 그리고 비슷한 관점으로 기술되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따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4복음서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제4복음서 하면 공관복음 앞서 세 가지 복음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로 공관복음서와 많이 달라요. 문체도 다르고 시간의 흐름도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무슨 그 안에도 요한복음에도 어떤 이야기들 내러티브 이야기 구조들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서는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건데요. 번역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고생하셨을 거예요. 이 로고스를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로고스는 진리, 통계, 법칙, 규칙 이런 게 다 로고스. 여러분 컴퓨터 할 때 로그인 하잖아요. 그것도 로고스. 무슨 학문 뒤에 붙는 게 다 로지 다 그 로고스 어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복합적인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우리말에 적합한 단어가 없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이 로고스, 요한이 기록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이 아니라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태초에 누가 있었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은요, 복음서가 예수께서 복음이신 예수를 기록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신 예수는 말씀이라고 되죠. 복음이신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근데 단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에게 예수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신이지. 태초부터 있어. 어떤 사람이 태초부터 있어요? 일단은 사람이 로고스인 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사람이 말씀이고 진리이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사람이신 예수가 살다 보니까 돌을 쌓다 보니까 신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에요. 공관복음서에서 복음이신 예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무슨 세례를 받고 그런 스토리 이야기들, 때로는 신화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을 막 풀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기이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결국 예수는 신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간다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아예 직설적으로 정답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는 처음부터 신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재미있거든요. 이야기가 있으니까 막 재미있게 읽다 보면 처음부터 뭔 소리야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심오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요. 본문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이신 예수는 신이다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14절에 이르러서 하는 말씀이 그 신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 되다, 육신, 육신이 되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만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아기 예수가 이렇게 오셨고 뭐 경배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성육신이야, 신이 인간이 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대요. 신이 사람이 되었다, 성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좀 편하게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썩을 몸으로 오셨다. 그런 거예요. 죽을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냥 격 자체가 신격에서 인격이 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냐면 한계가 명확하고 심지어 부정하고 부도덕한 추악이 짝이 없는 그런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육신에 대한 전통적인 교리들이 있는데 교리적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왜 신이 사람이 돼요? 육신, 썩을 육신으로 아주 그냥 부패한 부정한 그런 육신으로 와요. 전제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면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어요.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가면 용서받아요? 나쁜 짓 하고 감옥 가면 용서받아요? 용서받으려면 첫 번째 전제되는 게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보상을 해야 돼요. 배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그 피해자의 마음까지도 내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원 너무 적고 100만 원을 뺏었어요. 100만 원을 뺏었어. 그럼 막 다시 100만 원 돌려주면 돼. 그러면 용서가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 지워질 수 있도록 더 붙여줘야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20%를 더 해주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위자료까지 줘야 돼. 그런다고 또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피해자의 관점이에요. 피해자의 관점. 피해자가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온전한 배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친구에게 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날 똑같은 욕을 친구에게 뭐라고 욕을 할까요? 개놈의 자식아! 이렇게 했어요. 다음날 똑같은 욕을 부모님한테 똑같이 했어요. 친구에게 한 욕과 부모님에게 한 욕이 똑같으니까 그 죄의 무게가 같아요? 보통 다르다고 봅니다. 죄는 일반적으로 죄의 무게는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형량도 달라져요.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감히 먼지만도 못한 그 인생이 우주적인 신, 창조자이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무게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배보상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100만 원 드리면 돼요? 전 재산 드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뭘 드려야 되냐면 목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전부를, 내 생명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 신이자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참 신이자 참 인간이라고 하는 건 무슨 필요할 때마다 변신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매우 뜻이 심오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장치이고 설명인데, 왜 참 신이고 참 인간이라고 하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참 인간이 돼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죄를,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사람으로서 죄값을 치르려고 보니까 내 생명 하나로는 내 죄값밖에 못 치러.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치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사람이면서도 참 신인 거예요. 여기서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대속해주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다, 자격을 갖추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되었다. 우리 보통 참이 들어가면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참기름이라고 하겠어요. 참이 들어가면 좋은 건데,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네. 그만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리석고 부패하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리석고 부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더럽고 추하기가 한량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 육신의 육이 무슨 뜻이에요? 고기 파는 데는 뭐라고 그래요? 정육점이잖아요. 육신의 육은 고기 육자잖아요. 고기 육자. 제가 뉘앙스를 좀 더 살리면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성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이 되셨다가 아니고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은요, 고기 덩어리가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냥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육신을 영어를 좀 고생시킬게요.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incarnation. 카네이션 아시죠? 카네이션. 션은 명사형이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까르네가 되었다, 카르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네. 까르네가 되었다. 까르네가 됨.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거든요. 이 까르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까르네라는 단어가 사용된 영어 단어들이 있어요. 카니발. 뭐 하는 날이에요? 고깃덩어리 먹는 날. 마음껏 고깃덩어리를 마음껏 먹는 날. 카니발리즘. 동족 포식. 사람이 식인을 하거나 사람을 먹거나, 뭐 햄스터가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잡아먹거나, 동족 포식을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요. 그 까르네가 다 고기를 뜻하니까요. 아까 인카네이션 했는데 카네이션은 왜 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카네이션이 붉은색이잖아요. 사람들은 그 붉은색을 처음 보고 고기의 붉은색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카네이션 꽃이 카네이션인 이유는
카네이션 뜻이 고기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고기라는 뜻보다는 고기의 붉은색, 아주 그 선홍, 아주 핏빛 막 그런 붉은색이 카네이션이에요. 아유, 카네이션 5월달에 달기가 좀. 자,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왜? 인간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리적 설명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고요. 저는 이 예수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신앙생활 그래도 20-30년 하셨으면, 넘게 하셨으면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핵심은 뭐냐면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세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왜 고깃덩어리가 되셨어요?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래 죄 없던 걸로 해 이러시면 되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도 창조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죄도 용서 못하셔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리시면 되잖아요. 용서 안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니까요. 여러분 용서받을 만해요? 가끔 우리 세상을 이렇게 뉴스를 보면 막 세상이 너무 혼돈하잖아요. 혼돈한 세상을 보면 솔직히 목사로서 그런 목사니까 아니면 목사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이 지옥인가? 우리는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만큼 인간들이요 하는 짓이 악해요. 극악무도해요. 뉴스를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쫙 들여다보세요. 한 시간도 내가 부정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어떤 생각, 행동,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한 시간만이라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한 시간 내려놓고 못 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약하고 악하고 고깃덩어리네. 고깃덩어리. 아무리 살펴봐도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지구를 망치는 바이러스보다 더한.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되셨고요. 그런 고깃덩어리가 되셨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자기 자신을 사라지고 자신이 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면 결국 서로 타자가 되거든요. 타인이 돼요. 남남이에요. 남남.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남남이에요. 같이 있는 시간이 불편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관이 이런 거예요. 초월적인 신이, 저 우주적인 신이 초라한 나를, 고깃덩어리와 같은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내가 신학을 뭘 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학이고 신앙이에요. 신앙적 세계관이에요. 초월적이고 우주적인 신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랑 비슷해요. 내가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딱 보시다가 쟤 괜찮네? 라고 딱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드라마도 비슷하죠. 재벌 3세가 어디 위장 취업해가지고 직원으로 취업해가지고 아주 가난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해서 재벌 3세가 데리고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 드라마 전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굳이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를 굳이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데렐라를 왕궁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왕자이신 예수께서 가난한 여인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왕의 신분을 버리고 그 여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서민이 되는 거예요. 평민이 되고 서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차별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굳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좀 헤어나오기를, 나를 좀 높은 곳에 올려두기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기도하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고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가끔은 그 웅덩이 속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내 옆에서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래서 같이 아파하세요. 같이 울고.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이에요. 건져주는 사람은요, 타자의 사람이에요. 아주 초월적인 신이 힘 있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건져주는 거예요. 내가 옆에 같이 있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신비를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때로는 내가 힘들고 슬프고 억울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 도저히 내가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내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구나, 나와 함께 아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놀랍고 신비한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